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어 건너가 자신의 본 성읍으로 들어오시니 보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 보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속으로 말하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악을 생각하느냐. 이는 너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시므로 그 무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아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듣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구원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께서 그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풍병자의 구원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복음이라고 말도 합니다. 다 같이 보는 한 가지로 본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고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는 그런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해 있는 동네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는 가버나움이라는 말이 없죠. 마가복음 2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세요. 1쪽. 마태에서 빼놓은 말씀을 마가에서 보완해주고 있고 또 누가에서 보완해주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주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더니 주님께서 집안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 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어 문 앞까지도 그들을 받아들일 틈이 없더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왔는데 네 사람이 메고 왔으나 모여든 무리들로 인하여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없게 되자 그들이 주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름이 나오죠. 또 왜 중풍병자를 메고 왔나, 왜 지붕을 뜯고 달아서 내렸나 하는 것이 또 마가복음 2장에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 고치는 그런 기적을 권능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뭐 집안에 딱 이렇게 모여들었고 발디딜 틈이 없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들이 중풍자를 메고 갈 땐 최소한도로 뭐요? 앞뒤로 두 사람이든지 아니면 네 구퉁이로 한 사람씩 해서 네 사람이든지 최저 두 사람이 마음을 합심해서 메고 가야 하고 아니면 네 사람이 메고 가야 하는데 여기에는 네 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기는 힘들죠. 두 사람도 마음을 같이 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람 몇 안 되는데 마음이 같아요? 하나와 딱 한 사람의 마음 같지 못해요. 전부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말씀도 듣고 싶으면 들고 뭐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뜻대로 하는다. 근데 여기에서는 네 사람이라 네 사람이 메고 가려면은 마음도 같아야 하고 걸음걸이도 발이 맞춰져야 돼요. 발이 맞춰져야 넘어지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이렇게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중풍병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올 정도면은 이 사람은 팔다리를 전혀 못 쓰는 사람이에요.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는 사람이에요. 38년 된 중풍병자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누워있던 사람은 그래도 그 연못에 물이 동하면은 내가 어떻게라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는 그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왔으니까 아마 이 중풍병자보다는 조금 증세가 가벼운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신불수가 있다든지
또 절름절름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팔다리가 성하니까 먼저 들어가는데 좀 다리를 저는 사람은 항상 뒤지잖아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38년 된 그 중풍병자보다 증세가 이 사람은 더 심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4사람이 오고 오는데 그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여튼 여기에서 중풍병자의 말씀이 나오느냐.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낳을 때부터 죄인이고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에요. 모태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요즘 일반 교회에서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하고 모태 신앙을 자랑해요. 모태 신앙 그거 자랑할 거 하나 아니에요. 자기가 현재 잘 믿고 있느냐를 자랑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나를 생각해 봐야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으면서 모태신앙을 믿어.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믿었으니까. 무슨 그 핏덩어리가 뭘 믿어요. 믿음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 소유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핏덩이가 태 안에 있는 아기가 무슨 인격이 형성이 돼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줄 압니까? 이게 모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태 신앙에 취해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주일학교를 계속 이렇게 운영해 왔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주일학교만 끝나서 중학교만 가면 교회를 안 와. 첫째, 엄마들이 문제예요. 엄마들이 공부에 신에게 매여가지고 일요일날 왜 학원을 끊어주느냐고. 학원을 끊어주려면 오후에 끊어줘서 주일 오전에 왔다 가도록 하든지 아예 예배를 참석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어떤 부모들은 그런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학생들은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서 지 맘대로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거의가 그래요. 근데 그간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또 잘 나와. 그간에 이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겁니다. 대학교 가면 또 안 나와. 거기서 또 이성을 아는 거야.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던 것을 맛보거든.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하여튼 서클 모임에 참석하다 보니까 재미나거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주님을 등져버려요. 그래서 어린이들, 학생들 신앙은 그저 심어는 주지만은 끝까지 두고 봐야지 돼. 그 어떤 사람은 또 대학교 가도 나와. 대학교 가도 나와서 이제 결혼하면 또 안 나와.
결혼해서도 나오다가 애 낳으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나 학창 시절에 청년 시절에 믿음도 보장이 안 되는데 무슨 모태신앙이 보장이 됩니까? 그런 모태신앙을 주장하는 그 목사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사함의 복음을 깨달으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 50년, 100년이 가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셨잖아요. 사도들이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히려 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도 매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퇴장을 맞았고 돌로 맞아서 까무러치기도 죽은 사람으로 판단을 해서 성 밖으로 끌어내리기까지 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었다가 부활했다. 어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한 번 죽었다 부활했는데 또 죽으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을 칼로 목을 치려고 하니까 한 번 죽었는데 두 번 또 못 죽이니까 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와서 태워서 승천했다. 그런 자료 여러분들한테 한번 줬죠. 근데 그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근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 있는데 삭제됐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삭제된 부분도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을 다 성경에 다 기록되지 못했거든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1장 가보세요. 24절 마지막 24절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일들을 증거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그 제자가 곧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 외에도 많이 있으니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하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해서 한다면은 이 세상에 그 기록된 책들을 이 세상에 다 담아두지 못한다.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이 다는 아니라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 그렇게 입증은 가고 추증은 된다 할지라도 성경에 일단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우리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추측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걸 꼭 그렇다고 하면 또 이단되니까. 기록된 것도 다 증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주장하면, 기록된 것도 주장하면 죄 사함을 지금 주장해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자기 의가 없는 자. 나는 죄가 많아. 나는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그 자체, 내가 살아서 숨쉬는 그 자체가 죄인이야.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 죄를 깨달으면 우리가 지금 살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죄 안 짓고는 못 살아요. 그것이 죄 안 짓고 못 산다는 걸 아니까 내 의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내 의가 없는 사람이 곧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에요.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다못해 똥오줌까지도 자기가 못 치워. 누군가가 치워줘야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중풍병자예요. 우리는 죄 안 짓고 아무것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니까요.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숨 쉬는 것도 죄덩어리가 숨 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죄의 썩은 사망이니까 우리 육신이 죽는 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던 거. 베드로전서 1장 9절 늘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결국 그 혼이 구원을 받았다.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지 육체까지 받은 게 아니에요. 육체는 예수님 오실 때 받는 거예요. 죄의 썩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오실지도 또 혹시 몰라요. 그날과 그 시에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날과 그 때를 또 지정하면은 또 일한대요. 제2의 이장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는 추정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성령을 소유한 자들은 주님이 그 오실 때를 또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 성경을 깨닫게 해서도 추측성으로 이때쯤이면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죄를 깨달으면 구원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죄를 못 깨달고 구원을 내 복음을 들어버리면 처음에는 좋아서 팡팡 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식어요. 변해요. 죄를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 육신은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만 보는 줄 알아? 예수님의 그 피의 제사함만 딱 봐. 자기 죄덩어리를 못 보고. 근데 죄덩어리를 보면은 날마다 죄인이니까, 죄인인 상태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날마다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가. 한 발짝 한 발짝이 죄인데 또 그 죄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한 발짝 한 발짝의 죄덩어리가 이렇게 움직인 것이 예수님 안에서 전부 사라져 버렸거든. 도말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면서 주님을 제사함만 내 말씀만 들은 사람은 감사가 어느 날 사그러지는 거예요. 왜? 자기 죄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가면 내가 몇십 년
구원받고 몇십 년 살았으니까 신앙생활 안 해도 돼. 이것도 안 해도 돼. 저것도 안 하는 것이 복음이야. 그래서 진짜 이 중풍병자가 죄인을 내 대명사가 중풍병자고 또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은 감각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아프지 않아요. 고름이 질질 흘려도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서 살은 썩어 들어가고 코는 문드러지고 눈은 이그러지고 입은 비뚤어지고 손발은 오그라들고 근데도 안 아파. 감각이 없어. 죄를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 나만 그런가? 남도 그런데 아무개도 그런데 누구도 그런데 자기는 안 보고 다른 사람만 봐. 그게 문둥병자. 또 죄인의 대명사. 그래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 누워있는 중풍병자. 누군가가 죄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야 구원을 받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야 병 고침을 받죠. 그런데 데려가는데 네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가 놔서 고쳐줘야지 돼 하는 마음이 네 사람이 다 공감이 가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세 사람만 있고 한 사람이 모자라. 그러면 중풍병자 데려가요? 못 데려가요? 못 데려가잖아. 네 사람이 필요한데 세 사람밖에 없으니까. 네 구퉁이를 매하는데 세 구퉁이를 미면은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은 전도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네 구퉁이는 동서남북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집이 다 동서남북에서 왔죠. 지금 어떤 분은 동쪽, 어떤 분은 서쪽, 남쪽, 북쪽에서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모여서 중풍병자를, 죄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 메고 가듯 자기 스스로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로마서 8장 가보세요. (28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뭐 이 중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에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메고 가면서 협력이 안 이루어지면 중풍병자 못 메고 가잖아요. 우리가 한 죄인을 예수님 앞으로 하려면 우리가 협력을 해야지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인 형제 자매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죄사함의 복음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 알게 할 때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 돼. 그래서 같이 움직여줘야지. 목사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속담에 중이 제 머리 깎는다고 그랬어요? 못 깎는다고 그랬어요? 속담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목회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기 싫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목사는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까요? 관심이 있는 사람일까요? 관심이 없어 보여요? 말 한마디도 안 내? 어? 전도에 관심이 없고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돈 벌으려면 목회 못합니다. 세종시에 나하고 동반 먹은 사람이요. 저 아파트 경비해요. 250만 받아요. 저는 그 사람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게 돈벌이가 되는 겁니까?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목회도 하는 것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줘야 한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모인 형제 자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서 모임에 충실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한 영혼의 구원의 정보가 있으면 다 같이 움직여서 전도하고 그래야지 되는.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다 볼 일이 있어 하고 빠져버리면 이 중풍자 못 가는 겁니다. 세 사람이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중풍자 예수님 앞에 밀고 가려고 해도 한 사람이 자기 개인 사정 딱 들으면서 나 못 가? 볼 일 있어? 할 일 있어? 돈 벌어야 이제? 하고서 빠져버리면 세 사람이 아무리 간절해도 못 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가기를 아무리 원해도 못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은 데는 한두 사람 빠져도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참 새로운 사람이 오면 좀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너무 숫자가 의자가 너무 텅 비니까 많지도 않은 의자가. 다 와서 보면은 아마 속으로 실망할 거야. 아이고 대전 중앙침례교회 중앙침례교회라고 해서 굉장히 큰 줄 알았더니 사람 몇 안 되네. 근데 이 자리만 꽉 차도요. 새로 오는 사람이 볼 때 야 이게 교회는 조금만 더 알속지네. 사람이 많네. 왜? 예배당이 크지 않으니까 꽉 차면은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데 헐렁하니까 더 적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건지지도 않고 가져왔어. 정신들을 떠나서. 그래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어. 그것도 아까 우리 마가복음에 보니까 지붕을 뜯고 사람이 많아서 뭐 앞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다 자기 병 고치려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앉아있는 이 지붕을 뚫고 그러다가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데 네 사람이 거기서 호흡을 같이 해야지 돼. 똑같이 줄로다가 달아내릴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딴 생각하고 딴짓하면은 그 환자는 떨어져 버리죠. 예수님 앞에 내려와 앉겠어요? 눕겠어요? 그만큼 한 영혼 전도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하고 뜨거운 그 중풍병자보다 오히려 메고 간 사람들의 그 열성이 지극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5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데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거 아니라 중풍병자들을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봤어요. 5장 19절 20절 누가복음 5장 시작.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수 찾지 못하자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를 드러내고 그를 침상제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든 자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20절에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요 그들의 믿음이요. 그들이 누구요? 네 사람. 네 사람이 누구요? 중풍병자들이고. 예? 중풍병자들. 여러분들이요. 네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네 사람 중에요. 네 사람이요. 내가 아무리 용서도 여러분들이 협조 안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써도 제가 나 오늘 상담 못해요. 전도 못해요. 하고 내 개인 볼일 본다고 하고 핑계대고 빠져버리면 전도 돼요 안 돼요? 여기 20절에 그들은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숫자가 안 늘어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 눈에 안 보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다가 줄 좀 쳐놔요. 이런 데다 줄 쳐놓는 거예요. 노트에다 써봐야 소용없어요. 마음판에 써야지. 학생들은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도 뭐 신학을 할 때 노트에다 기록을 하고 그 이제 뭐 또 리포터 작성할 때 내 기억이 한계가 있으니까 리포터 쓸 때 기록한 그날 강의 들은 그 기록 들은 걸 중요한 부분 기록해놨다가 리포트에다가 그 기록된 것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해서 리포트를 작성하고 그런 걸 했어요. 그 학생들은 노트에다 쓰는 것도 좋아요. 근데 좀 뭐 노트에 써봐야 뭐해요? 보지도 않는데 안 봐요. 안 봐주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에다가 줄 쳐놓는 게 훨씬 나서
그러면 성경만 피면 착 보이거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라. 아들아 안심하라.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죄들이여 죄들.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 사하고 찬송 부르잖아요. 모든 죄 사했다고 하면서 원죄 자범죄로 나누는데 일반 교회들은 원죄 자범죄를 나누잖아요.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회개하시오. 자, 이사야 38장 보세요. 17절. 시작. 보옵소서 평강을 위하여 내가 큰 괴로움을 받았사오나 주님께서 나의 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어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사오니 이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자, 멸망의 구덩이가 지옥이에요. 거기서 건져내셨사오니 이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여러분들 내 덩어리 보여 안 보여? 에? 여러분들 등에 뭐 티끌이 묻었거나 먼지가 묻었거나 뭐 흙이 묻은 거 묻었다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군가가 털어줘야 하고 누군가가 떼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내 등은 안 보이잖아. 등들 안 보이잖아.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는다. 그런 등 뒤로 던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등 뒤로 던지지 않고 주님을 등 뒤로 던져. 가만히 보면 주님을 등 뒤로 던져갖고 주님을 날마다 보고 살아야 하는데 주님을 날마다 안 보고 살아. 등 뒤로 던져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등 뒤로 던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눈만 뜨면 죄져요. 에? 그런 죄를 등 뒤로 던져서 안 보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기억도 안 하시고 히브리서 10장에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데 살 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순간순간 계속 기억하고 살아요? 어떤 땐 교회 오는 것도 잊어버려. 어떤 사람들은 노망이 들어서 잊어버리는 거 어쩔 수 없어. 멀쩡하면서 교회 오는 것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메고 온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 그러니까 이렇게 죄들을 용서받으라 하니까 우리는 이제 죄들이 용서됐다 하고서 더 이상 죄 때문에 빌 필요가 없다 하고 가르치니까 오늘날 일반 교파교회에서 종교교회에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저것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빌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 이단이야 그래요. 자, 똑같아요. 3절에 보세요.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속으로 말하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도다 하니 하나님이나 죄를 용서하지 어떻게 자기가 죄를 용서한다고 그래? 예수님을 몰라본 거요. 오늘날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어라 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목사들이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죄를 빌으시오, 고백하시오, 회개하시오. 회개는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먼저요.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쉽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합시다.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지금 북쪽으로 가야지 돼. 올라가야 돼. 근데 대전 돌깃을 나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저 부산 쪽으로 내려갔네. 내려가다 보니까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가고 있다 이게. 아이쿠, 이게 내가 돌깃을 잘못 탔구나. IC에서 헷갈렸구나 하면은 어디 가서 돌려야죠. 유턴해야죠. 회개가 유턴이요. 리펜트.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내려가면서도 서구를 가면서 부산으로 가면서도 자기가 잘못 가는 줄을 몰랐다면은 차를 돌려요, 안 돌려요? 그냥 내려가지. 그럼 부산까지 서울 못 가잖아. 회개는 리펜트,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내 죄를 다 용서가 됐네 하니까 더 이상 용서해달라고 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다 사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희생 예물 드리지 마시오. 당신들의 죄를 기억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쓴 책이 히브리서요. 그들의 영상을 받을지어다 하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아니 죄가 어떻게 하나님이나 죄를 사하지 자기가 하나님이야? 죄를 사하게?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셔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일날 교회 오는데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왔나까지 다 아셔요. 자, 예레미야 17장 찾아봅니다. (9절) (10절)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나는 속 중심을 시험하나니 곧 각자에게 자기 행실에 따라 자기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느니라.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간사하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오마는 나 주는 너희들의 마음을 살피고 나는 너희들의 속 중심까지 마음 속까지
시험 하나니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양심 속까지 다 주님은 보고 계셔요. 곧 각자에게 자기 행실에 따라 자기 행위의 열매대로 부응하시느라 행위의 열매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고서 오늘 교회 왔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임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저 아침도 그냥 서둘러서 먹고 그냥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왔느냐? 뭐 까짓거 뭐 그냥 뭐 좀 늦으면 어때? 뭐 그저 가봐야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다 아는데 뭐 들어봐야 뭐 새로운 것도 없는데. 여러분, 하늘 아래는 예수님 말고 새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새 것이 없어요. 예수님 찾았으면 더 이상 새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새 것이. 이 모임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시간이라니까요. 말씀으로. 주님이 나의 마음을 살펴보시는구나. 나의 중심까지 다 들여다보시는구나. 주님, 내가 속일 수 없구나. 주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니까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말 한마디 어디 발자국 내가 여기를 가는 것이 옳으냐, 모임을 가는 것이 옳으냐. 주님을 먼저 두려워하면은 주님부터, 주님 눈치부터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속 중심까지 다 보셔요. 뭐 이런 말씀이 구약을 읽었잖아요. 자, 신약도 봅시다. 로마서 8장 27절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께서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자, 어디를 살핀다고요? 여러분들이 뭐 옷을 뭐 입었나, 명품을 입었나, 뭐 세수를 했나, 화장을 이쁘게 했나, 껍데기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 중심을 보셔요. 내 말을 마음에 새기는가, 머리에 새기는가, 내 말씀을 어디에다가 기록하는가. 여러분, 마음에 기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머리에 기록해도 소용없고 노트에 기록해도 소용없어요. 노트에 기록하느라고 마음에 기록할 생각이 없어.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 기록하는, 그 기록하는데 정신이 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 기록해야 돼. 마음을 살피신다. 네? 히브리서 4장 누가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리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에는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여러분들 마음 먹고 여러분들 한 행동,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다. 한 목사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못 속여요. 봐요. 양엇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다 안다, 너희들을 다 살핀다, 속중까지 보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기까지 해. 생각들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생각을 제가 구원의 복음의 마음이 가 있나, 저 마음이 정신이 어디에 팔려 있나, 다 마음과 생각들을 다 알고 계셔. 관절과 골수까지 다, 뼛속까지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속이 등한히 여기고 그 나라에서 어찌 피할 수 있어?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주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아이고 자기가 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저거는. 자기가 하나님인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바로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제임스 또 문선명이나 안상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의 자녀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 여러분들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요. 죄씨로 잉태된 거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그러니까 죄인이지 못해 죄인.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들을 아시고 너희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5절에 본문에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6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땅 위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졌다 이거.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것. 요한복음 5장 21절 23절까지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운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이거예요. 부활시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잖아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이미 나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장사 지내는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하나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예수님께 맡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은 아들을 존경한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것을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존경하게 된다 이런 얘기. 두려워하고 경외한다. 그리고 2절에는 내 죄들을 용서받았지어다. 또 5절에 너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6절에서는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런 얘기. 자, 죄를 사함 받아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 부르잖아요.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듯이 중풍병자가 죄인이 구원을 받아야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먼저라. 병을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다. 오늘날 병 고치는 목사들에게는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가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앞에는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성경을 찾아서 알려주니까 하는 말이, 고작 하는 말이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갔다 이겁니다. 7절. 근데 8절에는 그 많은 무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것을 본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기에서 본 사람들이 물론 거기 모인 사람들도 있지만은 제일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누구요? 메고 간 사람들. 그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중풍에자 메고 갔어요. 근데 그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걸어들,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니까 그 메고 온 사람들의 그 간절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 넘어서 8장 28절에 그런 말씀이죠. 아까 넘어서 8장 27절 찾아봤는데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 넘어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선이에요. 우리가 협력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선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데는 특히 더 해요. 협력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 모임이 무너져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도 한 사람이 빠지니까 두 사람 앉혀놓고 말씀드리기 뭐해서 그냥 오후 예배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분들은 나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내 기둥이요. 집을 지을 때 내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듯이 내 기둥에 한 기둥이 빠지면 그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내 기둥의 하나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전 기둥에 두 기둥이 있죠? 구약의 성전 기둥에 두 기둥. 그 두 기둥 이름이 뭐예요? 예? 전부 다 까먹어가지고. 크게 해요, 크게. 보아스와 야기. 그 두 기둥이잖아요. 그 두 기둥이 성전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삼손이 그 두 기둥 그걸 무너뜨려서 그 안에 3,000명이 압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약 성전은 두 기둥이지만 신약 교회는 네 기둥이에요. 동서남북에서 와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집의 기둥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 하나가. 에이, 뭐 나 하나쯤에 빠지면 어때? 나 하나야. 뭐 별거 아닌데. 네 기둥에서 한 기둥이 빠지면 집이 무너지듯이 우리 교회의 모임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아니 나 하나 빠진다고 뭐 우리 교회가 막 뭐 하겠어 하고 각자가 나 하나 하고 빠져봐요. 다 안 나와.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때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선을 이루는 것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영혼이 잘 가도록 붙잡아주고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시작이요. 시작. 그때가. 구원받은 그 시점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성경에 구원받으면 안 해도 된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는 안 해도 돼. 그래 빠져 너. 하지마 너.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서로 친구가 되나니. 그죠? 네.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안 돼요. 뭐라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야. 자기 마음 갖고 자기 생각 갖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누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것을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중풍병자 같이 무능한 존재가 되고, 무능한 존재가 구원을 받으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걸어갈 때는 쩔뚝쩔뚝 걸어갈까요? 정상적으로 잘 걸어갈까요? 쩔뚝쩔뚝 걸어가면 그건 병 고친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두 다리를 똑바로 잘 걸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똑바로 잘 걸어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돼. 믿음의 행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가 제사함 받고 중풍병 고치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다리를 절며 갔어요. 걸어갔어요. 정상적으로 걸어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정상적으로 여기 6절에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내 집이 어디요? 중풍병자의 집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 집이 어디요? 구원받으면 내 집이 어디요? 예수님 집. 태평동이요. 거기 어디야? 세종이요? 아니면은 거기가 어디지? 도마동이요? 이은자잖아요. 내동. 내동이요. 여러분들의 집은 어디요? 내동이요? 태평동이요? 세종이요? 탐방동이요? 네 집으로 가라. 주님 집, 하나님 집이 내 집이잖아. 태평동 집, 내동 집, 세종 집, 그건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임시 거처요. 운만. 육신의 장막집.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심상을 들고 주님 집을 향해서, 내 집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똑바로 걸어가야 돼요. 고쳤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놀래. 저 사람 구원받더니 달라졌네. 저 사람 대전중앙침례교회 라는 데 가더니 달라졌네. 예전하고 달라졌네. 완전히 들것에 실려왔다가 걸어가잖아요. 달라졌잖아요. 여러분들도 죄인으로 대전중앙침례교회 왔다가 의인으로 걸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죄인들과 섞여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죄인들과 시궁창에서 둥글어야 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진정 받았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진실되게 주님 뜻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뭐 중풍병자 고치는 얘기 하려고 이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누가복음에 그 기록되지 못하는 말씀도 많은데 이렇게 세 군데씩이나 같은 내용의 말씀을 세 군데씩이나 기록해 놨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주님의 기적을 행한 것들 외에 또 중요한 것들만 성경에 골라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중요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버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고 다 아주 엑기스 같은 말씀이다. 엑기스 같은 말씀만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주님의 그 기적을 다 아까 읽었잖아요. 이 세상도 다 보고 간직하지 못한다고. 그 중에서 뽑은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이 엑기스를 이런 진액, 아주 그냥 완전 진액 엑기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면, 자, 인삼 진액, 인삼 엑기스를 먹으면은 건강하고 몸이 아주 튼튼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엑기스를 먹었으면 영적 생활이 건강해야지. 그냥 교회 오면 노상 피곤해 죽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교회 오면 힘이 나야지. 왜 와서 교회 와서 노상 아파 죽어. 그냥 힘이 빠지고. 예? 세상에서 지쳐 살다가도 교회 오면은 성령의 세임 받아서 펄펄 힘이 나야지. 세상 일을 반대야. 세상 일 할 땐 힘이 펄펄 나. 힘드는 것도 모르다가 왜 이렇게 교회 오면 힘들어? 그러니까 반대로 사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도 교회 오면은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새 힘 받아, 새 힘 받아 살았네 하는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도 아주 힘차게 부르고 그냥 날아갈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지. 교회 와서 식초에다 버무려 놓은 사람 봐서 식초 그래 해가지고 그러면 돼요? 힘차게 우리가 중풍병자가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신이 힘차게 아주 그냥 신이 힘도 없이 그냥 걸어갔을까요? 신나서 걸어갔을까요? 예?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힘차게 신내서 봐라! 너 예수님이 나 고쳐줬다! 힘차게 걸어가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딸이 됐다. 나는 주님 나라에 향해서 걸어간다. 하고서 힘차게 여러분 집을 향해서, 하늘 집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부터 힘차게 걸어갑시다. 이따가 육신의 집 갈 때도 힘차게 가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주 힘차게, 교회 오실 때도 힘차게 오시고, 교회당 오실 때 또 가실 때는 더 힘차게 가셔야 돼요. 왜? 액기스를 마셨으니까. 인삼 액기스 먹어도 힘나는데 성령의 액기스를 먹고 힘이 안 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프지도 말아요, 좀. 아픈 사람 교회 와서 말씀 들어요. 아프다 교회 빠지지 말고. 그러면은 액기스 말씀 먹으면은 더 신난다니까요. 중풍병자도 못 쳤는데 감기 못 고쳐줘. 너무 심하면 또 오지 말아요.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주님 향해서 힘차게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풍병자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존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주님 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게 눌려서 숨도 못 쉬고 날마다 죄에 눌린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집을 향해서 영원한
우리의 하늘집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지체님들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또 땅에서 항상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